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 많고 또 연약하며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묻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며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두 팔 아버지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뵙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걸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일의 예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득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마다 아버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만족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기 증거물게.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외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기 징그럽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뒤 앞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뒤 앞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영주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쁨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죄의 노예가 아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에 죄된 멍에를 더 이상 매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몸,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어느 곳에서든 그에 걸맞는 아들, 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과 제한되고 단절되어가는 사회 속에 지쳐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 질환으로 경제적인 손실과 충격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과 나눔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매주일 귀한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기는 순간임을 알아 지켜나가고 회복하는 데 경주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두 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지혜의 성령이 함께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고영주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강팍함 속에 지치고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빛처럼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해질 말씀을 예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사오니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또한 힘이 닿지 않아 드릴 수 없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림이 기쁨 되는 우리 노량진 교회의 교우들과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또한 자신에게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오늘까지 안식 주간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영육간의 또 강건함과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존에 10시 반에 진행하던 온라인 기도회가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정오 기도회로 12시부터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아학교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태아학교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임신 중에 계신 분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학교 제6기 행복플러스 안내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원하시는 부부 선착순으로 10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또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제자대학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제가 처음으로 제자학교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양육받고 성장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혼 소식 있습니다. 652구역 양성은 장로님, 오복자 권사님의 장녀 되시는 양현경 양과 안신군의 결혼식이 9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광교 폴의 유스호스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434구역 유상옥 박혜미 집사님 가정 장녀 유성경 양과 황정구 목사의 결혼식이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기쁜 소식교회 지하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234구역 하기현 집사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김윤희 집사 시부상입니다. 9월 2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한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어느 날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자기한테 어떤 남자야? 여자는 이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오빠가 뭔가 큰 결심을 했구나. 그래 놓고 나한테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한 뒤에 오빠는 내가 평생 기다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마치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 같아. 진짜로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 오빠는 내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 가장 시원하게 위로해준 사람이야.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 꼭 좋은 남자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게 꼭 잡으라 그랬는데 오빠가 바로 나한테 그런 남자야. 그래서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이지. 여러분, 백마탄 왕자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조금 유치하고 닭살돋지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만났던 여러 여자친구들이 대부분 그를 돈 잘 버는 남자, 혹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리고 친구에게 소개해줬을 때 창피하지 않는 그런 남자, 이렇게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는 이 여자는 남자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뭘 더 해줘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아주 특별한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이제야 확실히 결심했어. 자기의 그 결심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그리고 롯데타워 시그니엘, 자기 알지? 조인성 사는 그 아파트 말이야. 그 아파트 열쇠를 자기 손에 쥐어줄게. 이제 자기는 먹고 싶다 그러면 먹으면 되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면 되고,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다 사줄게. 그렇게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프로포즈면 결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여인은 그저 대답 한번, 간지러운 말이지만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대답 한번 잘한 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는 이제야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진짜 소망,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처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자기야, 이제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나 지난주에 특전사 하사관으로 재입대했어. 그래서 결혼식 마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 갈 거야. 남들이 미쳤다고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는데 나는 평생 꿈꿔온 일이야. 거기에 있는 여성들, 아이들 위해서 돕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야. 10년 파병 계약했으니까 아마 2032년쯤 돌아오겠지. 그때는 자동차도 날아다니겠지. 자기야, 사랑해, 다녀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까? 여자는 울며 매달렸지만 남자는 매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파병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여러분 전혀 공감 안 되는 표정이시지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신구로 달고 다닐 정도로 그 이미지가 가볍게 희석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단두대나 전기의자와 같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공포심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너무 잔혹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고 국가적인 반역자나 흉악범에게만 행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흉측한 일에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이, 그것도 내가 구원자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만류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책망하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이
이 베드로를 격동케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책망해서라도 예수님을 혼을 내서라도 이 일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이 분쟁 지역으로 10년간 파병을 간다면 그곳에 찬성할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고 차를 계약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싸워서라도 말려야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왜 이 베드로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충성스러운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칭하셨을까요? 왜 방금 전까지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사탄의 걸림돌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엄한 책망 때문에 당황하고 당혹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이 내게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과 같다 칭하셨다면 사탄이 이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보면 베드로의 잘못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셨지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곤고한 이 순간에 사탄이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하였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첫 번째 유혹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되 그것을 남용하여 그 능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신적인 권능은 드러내었겠지만 반면에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결국 다를 바 없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고통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추구하되 그 영광을 이루되 힘들고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였고 결국 이것은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유혹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호통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힘든 일은 피하고 손해볼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만만하고 편하고 또 쉬운 일만 골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고난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서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아픔을 온몸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단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첫 번째가 방법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동기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부름받는 순간에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단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뜨거운 마음이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만족했지만 예수님이 박수와 갈채 속에서 환호 속에서 영웅이 되어 가시자 그 곁에 서 있는 자기 자신도 덩달아 그 환호와 갈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임받으면 받을수록 그 옆에 있는 나도 높임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왕이라도 되시면 정말로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세속적인 영달을, 성공을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대함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서열이 더 높냐,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런 욕망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이 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필요는 다 채워져야겠지만, 하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업조차 포기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해도 예수님이면 괜찮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기 생업, 고기잡이보다 더 먹고 살 만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더 잘해서 우리 주님을 왕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목숨 부지하는 데 급급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자 그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한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남보다 먹고 살 것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놨기 때문에,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들 남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챙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죽어도 좋으니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인생을 걸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서두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남녀 간의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대부분 결혼하실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결혼하게 됩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어느 정도로 마음 먹었을 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네. 이런 남자, 이런 여자라면 내 목숨 부지하는데 도움 되겠네. 벌이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아버지가 유산도 남겨주시겠네. 이런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십니까?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나를 자기 목숨 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나의 평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예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통의 문제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통, 고난과 고통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 부지하려는 인생일수록 탐욕과 욕망에 더 자극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광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니까 결국에는 편법과 불법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목숨 부지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거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이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진짜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모한 것들입니다. 많이 모아둔 사람일수록 그는 먹고 살기에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놨겠죠. 반면에 많이 소비한 사람일수록 그는 자기 인생에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정말 헌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며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오히려 목숨 거는 인생으로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목숨 거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나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란 것을 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고난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에 목숨 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연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새벽에 있는 청년들 단 한 사람도 그저 아버지 하지 하여 주시옵시고 성품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져가는 살아갈 수 있는 영령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 아픔과 상처를 내가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게 하시며 오히려 이를 통하여 나의 장금처럼 달려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관절이 아프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름으로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려고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에 물리치는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참으로 고마워하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수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목숨 걸 만한 아름다운 그 가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업에 쓰는 것이 결국 괴롭거나 어렵게 하고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이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때가 이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데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전신이 그렇게 이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십자가 너머의 소망을 영광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열정을 온전히 번제로 바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목숨 거는 인생으로 살길 바라는 모든 교우님들 위해,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